어제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멸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멸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베델과 단에 두었던 송아지를 부수고 지금이라도 가짜 제사장 다 내쫓고 지금이라도 절기를 다시 원상복귀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1절로 18절에서 언급한 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와 동일하게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죄된 모습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르호보암의 죄를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왕은 다른데 짓는 죄,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뭐길래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또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끈질기게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길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 아래 있는 신들에게 저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물질적인 번영과 다산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법도를 따르면은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상들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 아래 있는 우상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다산의 복을 약속해 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신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도덕하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제 멋대로 행동을 해도 그 신들은 눈 질끈 감고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절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냥 복만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예, 그것은 하나님 없는 축복, 말씀이 없는 축복은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또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이 돈이 없었어도 아니요, 세상 지혜가 없었어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올무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놓아야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회복 방법이고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써도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 잘 듣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시대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는 정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잘못된 소리가 들리면 망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셨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 외에는 알파나이, 알은 내 앞에서, 파나이 얼굴, 알파나이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라틴어는 고람데오 내 앞에서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프렌에무 나를 제외하고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너와 나 사이 내 면전에 우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간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앞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많고 불결한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대해주시고 질투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했어야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을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헛된 것조차 살다 허망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메워 주옵소서. 이제 내 평생에 주님 앞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주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